오늘 말씀은 잠언서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오늘 들어갑니다. 잠언서 10장 1절부터 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솔로몬이 이 잠언을 지금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지혜로운 아들, 또 미련한 아들이 나와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지혜로우니까 뭐든지 하는 일에 존중받게 되고 또 성과가 있고 하죠. 그런데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왜 아비가 나고 어미가 나고 뭐 똑같이 뭐 부모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통상적으로 요즘 시대는 뭐 여자도 나가서 돈 벌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시대에는 이제 남자들이 아빠들이 돈 벌고 그러고 아내들이 양육을 하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자녀가 잘 되면은 아유 누가 아들이야? 아유 누가 아들 참 잘 컸네.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그러나 미련한 아들은 양육을 어머니들이 하니까 어머니의 근심이죠. 물론 아버지의 근심이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주 양육자의 근심이 미련한 아들로 키우면 근심이 있게 되는 삶을 평생 이제 어머니가 늘 고통스럽죠. 아버지도 고통스럽지만 그런데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그 아담의 범죄로부터 받은 그 벌이 여자는 여자가 받은 남자들은 땀 흘려서 돈 버는 거 이것이 벌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남자들은 그러니까 아빠들은 남편들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 돈을 벌려고 막 애를 써요. 왜냐면 그것이 이제 내려온 그냥 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모든 벌이 예수님 안에서는 완전히 자유해져요. 그냥 막 염려 걱정으로 그것을 돈을 벌든지 자녀를 양육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저주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다 끊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내려온 통상적인 거에서는 이제 남자들이 돈을 벌고 그래서 이 아담의 범죄에서부터도 그러니까 일을 하거나 무슨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돼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나가서 꼭 돈 벌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또 잘 들으세요. 그 돈을 벌어도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거기에 딱 꽂혀서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좀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그러니까 막 성공만 안 해도 돼요. 성공 우상이 빠지면은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뭐 돈을 버는 목적이니까. 그리고 여자들이 이제 음 하와의 그 죄값이 뭐였냐면 아내 남편을 바라보고 남편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녀를 잉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이 이제 엄마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자녀에 대한 고통이 더 훨씬 심하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약간 자녀가 잘 성장이 이렇게 뜻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미련한 아들로 키우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아들로 키워야지 기쁨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근심이죠. 지혜와 미련이 나와요. 지혜로운 아들로 어떻게 키울 수가 있을까?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요. 잠언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혜로운 아들로 키우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가 있는 거야. 그래서 거룩한 자, 하나님을 아는 거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깨달아지잖아요. 아는 것이 명철이다. 누가 명철이고 누가 지혜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러니 어머니들이 근심하며 아이를 키우지 않으려면 무슨 뭐 나이가 50이 돼도 뭐 계속해서 근심해 갈 수가 있죠. 미련하면. 그런데 지혜로운 아들로 키우면 그냥 부모님은 기쁜 거예요. 그러니 어렸을 때 어떻게 잘 양육해야 돼요? 무엇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키우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자녀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걸로 잘 안 키워요. 그냥 어떻게 그냥 세상에서 막 이 지식을 갖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근심거리로 키우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는데 그냥 내 생각대로. 왜냐하면 뭐 때문에 그래요? 우상 때문에 그래요. 우상.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상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왜냐하면 모세오경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다 분배해 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우상 얘기인 거예요. 이 마지막까지 우상 얘기인 거예요. 이 말라기까지. 그 우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히 보지 않아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안 보고 내 입장에서 보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받아서, 그리고 이 말씀을 강해 설교로 계속 해 주셔야 되는데 주제 설교를 주일날 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이 내가 좋은 말씀들 주제를 가지고 그걸 이렇게 다 조합을 해서 그래 갖고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말씀을 다 성도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새로워. 그래서 사실은 주제 설교는 함정이 있어요. 목사님이 원하는 그 틀 안에, 내 틀 안에서 말씀들을 다 이렇게 조합하는데 전혀 엉뚱한 의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을 날마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한 절, 한 절의 의미가 다르게 완전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욥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훈련 받은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데 우리가 그 말에 우리가 연단을 받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거 많이 응용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전후 맥락을 봤더니 그게 아니라 내가 의롭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 보세요. 나를 털어 보세요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정말 죄가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는 것을 알 것입니다를 이렇게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거를 잘못 사실은 해석한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맞아요. 우리가 훈련하면 정말 하나님 정말 불순물이 없는 그런 정결한 자로 우리가 하나님 훈련시키지만, 그때 욥기서에서 나오는 말씀은 욥의 고백은 무슨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교만의 고백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한 절을 가지고 인용을 해버리니까 이제 말씀 전체가 막 헷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 난 이렇게 배웠는데. 그래서 메시지 맥락에 따라서 부모님이 자녀가 너무 말을 안 들으면은 너 이렇게 하면은 너 멸망한 거야 하면서 너 이러면 너 지금 벌 받을 거야. 이렇게 한 걸 가지고 위에 다 내용을 잘라버리고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아이들 돌볼 때 오면은 너 이번에 시험 제대로 못 보면은 너 알아서 해. 너 큰일 날 거야. 무슨 일 날 거야? 너 집 나가. 그러려면 널 키울 필요도 없어. 집 나가라는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라는 건데. 그런데 중학교 2학년 애가 너무 말씀을 순종을 잘해 갖고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단체에 온 거예요. "너 왜 왔니? 시험 못 보면 집 나가라. 쫓아낸다고 해줘 가지고요. 쫓아낼 거니까 내가 아예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 단체에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식이죠. 정말 열심히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자." 뭐 이렇게 얘기한 걸 다 잘라 놓고 집 나가라 그랬다고, 성적 안 나오면은. 그래 가지고 집을 나와 가지고 정말, 그런데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인제 아이가 그러면 자기는 다른 데 또 갈 거래. 무서운 거죠 사실은. 실제적으로 무서운 거죠. 그래 가지고서는 하루만 재우고 잘 타일러서 내일
들여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해서 인제 하룻밤 잘 재우고 거기 있어 보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자기 방도 없이. 그러니까 그다음 날 인제 밥 잘 먹고 이제 엄마가 와서 이렇게 잘 데리고 갔어요. 그런 식이죠. 그래서 말씀은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자녀로 키우려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내 죄를 보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전 세우는데 힘쓰는, 그래서 우상을 내려놓게 하는 이것을만 훈련시키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주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완전히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정말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요, 오늘 주옥 같은 말씀을 정말 잠언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주시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요, 그전에는 정말 31장까지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과거에 옛날 목사님들이 매일같이 지혜로워지라고 한 장씩 읽으라 그랬어요. 한 장씩. 하루에 한 장씩. 그래 갖고서는 이 잠언 말씀만 있는데 왜 지혜로워하고 솔로몬처럼 부귀 영광 명예 다 얻고 전무후무한 복을 받게 하고 싶어서 핵심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읽고 솔로몬같이 정말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이 지혜가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한 장씩 막 부모들이 맨날 읽혔어요. 그런데 지금 읽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 솔로몬의 그 축복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솔로몬의 축복을 받았는데 솔로몬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근심이 되었잖아요. 본인이 이렇게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우상 때문이잖아요. 우상을 사랑해서. 그러니 열왕기 상에 보면 오늘 이제 우리 잠언서가 쭉 나갈 거니까 그래도 우리가 좀 큰 틀에서는 오늘 좀 잡고 갑시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결국은 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4절부터 보면은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래도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지만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지금 누굴 따라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어떤 유혹? 내가 좋아했던 그 여인들, 1000명의 여인들 있잖아요. 그것을 왜 1000명의 여인이 그렇게 많아요? 여자 좋아해서 그렇다고요? 아니요. 나라를 부강한 나라, 내가 왕인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것은. 그러니까 더 부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략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들, 다른 나라의 공주들, 그렇게 해서 공주들과 정략 결혼하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와서 산당 만들고 거기에 신에 가서 절하고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여러분,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들, 정말 장로님 이하 안수 집사님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 와야 되는데 새벽 예배도 안 하고 수요 예배도 안 하고 철야 예배도 안 하고 주일 한 번 딱 와갖고,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이 점점 떨어져요. 교회에서 사셔야 돼요. 우리 저기 권사님들 지금 정 권사님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러는데도 그냥 사실은 고혈압, 당뇨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니까 그래도 오랫동안 이제 저렇게 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렇게 사셔요. 그런데요, 내 몸 생각하면요 안 오셔야 돼요, 원래는. 그죠? 몸 생각하면. 찬바람도 맞지 말라 그러잖아요, 혈압 있으신 분은. 그리고 당뇨도 있고 아침에 막 이 당도 떨어지고 막 이런데 오시잖아요. 권사님 이거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십니다. 얼마 전에 권사님이요 오셔 가지고 몰랐는데 당이 안 떨어진다고 철야 예배 나오셔 가지고 1층에서
당이 안 떨어진다고 막 일주 됐다고 막 너무 올라간다고 그래서 철야 때 인제 기도를 막 간절히 드렸어요. 왜냐면 이게 오랫동안 당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고혈압 당 기도를 제가 그냥 얼마나 오랫동안 해 드렸는데 당이 막 안 떨어진다니까 그러면은 인제 무서웠거든요 당이. 그래 갖고 막 제가 가슴이 철렁해 가지고 정말 정말 막 친정엄마 같아요. 제가 우리 정 권사님은 오랫동안 정말 너무나 잘 섬겨 주셔 가지고 우리 친정엄마가 이렇게 부드러우시거든요. 정 권사님이 이렇게 좀 정이 많으시잖아요. 제 안에 좀 '우리 엄마 같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부들부들하셔 가지고. 늘 제 안에 표현은 안 했지만 늘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갖고 막 철야 때요 정말, 정말 막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이건 반드시 치료하셔야 된다.'고 애타는 마음으로 막 기도로 정말 힘을 다해요. 정성을 다해요. 정말 막 간이 막 녹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 드렸어요. 근데 바로 떨어졌대잖아요. 집에 갔는데요. 그래 갖고 권사님이 그다음 날 또 걱정이 돼서 "권사님 토요일 날에 전화를 또 드렸잖아요. 권사님 어떻게 됐냐." 했더니 그 당 딱 떨어졌다고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이 이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잖아요. 모든 예배를 새벽부터. 그러니 하나님이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통은요 새벽에 뭐 혈압이 있으면은 뭐 찬바람 맞으면 안 된다는 둥 어쩐다는 둥 하지만 의사 말 안 듣고 모자 쓰시고 오셔 가지고 그냥 잘 관리하시고 그래도 하나님 오니 그러니 지금 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이 솔로몬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요 타락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 엄마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믿음이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 갖고 돌아가시기 전에요. 다시 뭐예요? 그걸 뭐 한다 그러지? "예수님 믿느냐?" 이거. 그거를 다시 했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 갈 수 있겠느냐?" 믿음을 다시 체크하고 그러고 나서 나 천국 갈 수 있겠다고. 그러고 나서 이틀 그다음 그래서 이틀 정도 있다가 소천하신 거예요. 다시 천국 붙잡고. 그래서 아프지 않고 병원에 오래 계시지 않고 천국에 가시니 얼마나 기쁘든지 막 엄마가 그냥 병원에 누워 계신 게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엄마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있는데 엄마가 요한병원에서 고관절 수술해서 지금 누워 계시는데 빨리 차고 일어나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하늘나라 데려가시든지 해야지 하나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평생 정말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막 기도가 막 제가 다 봤으니까 엄마의 삶을. 그리고 딱 "천국 갈 수 있을 믿음이 있느냐?" 근데요 그때 대답 못 하셨어요. "그럼." 안 하셨어요. 가만히 있다가 눈을 감더라고요. 외면하더니 눈을 감더니 가만히 계시다가 한참 만에 눈 뜨시고 나서 그다음에는 "갈 수 있겠다."고 "알겠다."고 그러면서 "갈 수 있다."라는 말은 뭐 안 하고요. 그냥 "알겠다." 하면서 그다음에 사진 찍었다니깐요. 너무 신기해요. 천국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형제들이 그날 다 같이 모여서 간 날인데 신기하게 한참을 쳐다봐요. 사진 찍는 것 같아요. '왜 저러지?' 그랬는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엄마가 이 우리를 눈에 담으시더라고요. 한 사람 봐요. 그다음에 또 한 사람 봐. 또 한 사람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제 헤어졌는데 나는 막 죄송한 마음으로 왜냐 갑자기 막 입을 다물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시니까. 그러고 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새벽에. 어머님 소천하셨다고. 제가 그날 너무너무 기뻐 가지고요. 뭐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천국에서 얼마나 기쁠까. 우리 아빠 만나고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행복하고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하실까. 너무 기뻐 갖고요. 정말 다 가고 나서 형제들이 이렇게 모여서요. 엄마 그 영전 사진 앞에서 막 사진 찍고 막 너무 기뻐해서 "우리 사진 찍자. 엄마 우리 사진 찍자." 그랬더니 언니 오빠가 "그렇게 하자고."
천국 가신 건 아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정말 그런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잘 믿고 말씀 묵상 놓치지 마시고 예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묵상이니까 권사님들한테 예배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묵상 지금 너무 늦게 배워갖고 하시기 좀 어려우니까 예배만 잘 들으시고,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영적인 그런 그걸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하면은요 정말 영적인 다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신을 따르니 하나님이요 말씀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너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요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 따고 여자들 말씀 이방 여인들 말씀 말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 법도를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신하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왕은요 천대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천대가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지는 게 왕제도잖아요. 왕. 그러는데 신하가 나라를 가져갈 것이다. 그러나 너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다윗은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테스트를 했는데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에,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내용이 나와요. 그 밧세바 여인 사랑한 거 그것 때문에 죄를 졌잖아요. 그거 하나 졌어요. 그래서 수넴 여인 아주 제일 장안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그 처녀를 구해가지고요 그 신하들이요 품에 안겼어요. 지금은 온수 매트 이런 게 없으니까 그때는. 그래갖고 춥고 막 이러니까 나이 들면 막 열이 안 나니까 그래갖고 품에 안겼어요. 뭐 하는 거예요? 유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결국은 누가 죄짓게 만들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죄짓게 만들어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 죄 가운데 빠지게 해요. 가족들이. 그러는데 끝까지 품에 안지 않았다 말씀해요. 죄짓지 않았다는 것을 딱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말씀을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계명을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렇게만 가면 돼요. 다른 말씀 사실 몰라도 되는데 젊은 사람들은 더 깊은 데로 들어가려니 말씀 안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다윗 때문에 내 세대에서 이 일을 행하지 않을 거야. 이 신하에게 주지 않겠다.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왜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위해서라도 너무 이거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솔로몬이 그때는 행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네 자녀가 잘못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지 내 자녀가 복을 받는 거고요. 네 자녀 때에서 이 나라가 뺏기는 이런 꼴을 네 자녀가 당할 것이다. 그것이 내려가요. 내가 정말 잘 말씀대로 살아서 내 자녀를 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아들 이제 솔로몬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 열매가 그 자녀가 먹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이게 산당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 잘랐어요. 우리 아들을 정말 나는 산당,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제가 이거 산당 빼느라고 너무 힘들어서요. 빨리 산당을 빼서 이 산당이 우리 자녀에게 안 내려가게 해야지. 그래서 좀 나름대로 애를 썼죠. 그래서 결국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는 아니하고 내 종 다윗. 다윗이 너무 이쁜 거예요. 왜 이쁘다고요? 성전 세우려고 힘을 썼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어요. 성전이 세워지면요 하나님이 주인 돼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성령님 임하시면 진리의 성령님
진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너 아들에게 줄 거야. 이제 한 지파만 솔로몬 아들에게 줄 거야. 자기 지파 유다 지파만.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붙어있기 때문에 같이 그냥 10지파가 가져가고요. 그러니까 2지파가 있게 돼. 원래는 한 지파 유다 지파 너 한 지파만 주고 명맥을 이어가는 거야. 다윗 때문에. 왜냐하면 다윗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다윗이 사무엘 하에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너가 내 성전을 지려고? 아무도 성전이 있는데 관심이 없었어. 내가 천막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관심도 없었는데 너가 성전을 세워주겠다고? 하나님도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 있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고? 그래서 다윗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다윗이요? 골리앗 쳐 죽였다고요? 아니요. 타락할 수 있는데 성전을 세우겠다는 거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전, 하나님이 중심으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성전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실제 눈으로는 보였을 때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전, 하나님의 왕궁인 성전,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성전에서 나라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는 그냥 대리자가 돼서 통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내 삶의 왕이 되주세요 라는 것이 성전 세우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요. 저는 알아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이 저를 엄청 사랑하셔요. 왜 하냐면요. 제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전 세우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성전 세우려고 엄청 몸부림을 치고 해서 성전이 많이 세워졌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주인 되니까 그냥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대로 살게 돼요. 그 다음부터 성령님이 은혜로. 근데 아까 찬양을 했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래서요, 이 찬양을 하면서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가 비는 것 기도하는 것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찬양을 쫙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음칠해서 이렇게 하나 뭐 곡조가 없어.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는데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나 많이 사랑해 줘서 감사해요. 그래서 막 찬양을 하다가요, 윤다도 전사가 찬양 인도할 때는 제가 중간에 빨리 올라가야 돼요. 사도신경을 하지 못하고 방송실에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놓쳐갖고 주님, 나 주님 너무 사랑해요. 막 눈물이 울컥한 거예요. 주님을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하는데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이 확 입혀지니까, 그래갖고 아이고 빨리 가야지, 이거 벌써 3절이었네 하고서는 막 뛰어 올라왔어요. 막 뛰어 올라, 이게 마지막이 할 때에. 그러니 제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어요. 예, 아멘이에요. 그렇게 행복해요. 그 사랑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그러니 시어머님도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도 사랑하고 그냥 다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조건절이잖아요. 나한테 좀 잘해줘, 나한테 조금 못해주면 또 사랑이 좀 잠깐 멈추고 그러는데 상관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은혜로 살라고. 그래서 성전 세우기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솔로몬 때에 이 정말 피눈물 나는 일을 겪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기도했던 솔로몬 때 다윗을 위하여. 그러니 우리가 정말 늦어서라도 이제부터라도 정말 싸우고 오직 우상 다른 거 따르지 말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면 막 눈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17절까지 말씀이요, 쭉 읽어보면 되지만 그냥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입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6절에도 보면은 악인의 입은 독을 머무었느니라. 입에 말 조심, 말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8절에서도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 자녀 이웃을요 상처 주는 건 이 말이에요. 말. 그래서 이 말은요 정말 조심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 때문에 다 상처받고 자존감이 다 떨어져서요. 그래서 뭔가 할 수도 없어. 그냥 이렇게 처져 가지고 '나는 늘 못해. 나는 부족해.' 맨날 이러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0 절에도요. 눈짓하는 자 문 자는 근심을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지금 눈으로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말고 입이 미련한 자 멸망한다. 그러니 그러니까 이 삶 속에서 인제 잘 살 수 있는 지혜를 줬어요. 그래서 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셔요. 입에 대해서 11 절도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물었느니라. 독이 있다. 그래서 14 절에서도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입에 열매를 맺어요. 이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을요 내가 먹어요. 이 말한 것이요 다시 나에게 돌아와요. 그래서 이거 말은 정말 잘해야 되고요. 정말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 가지고도 우리는 또 너도 죽이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8절 9절 10 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입은요 정말 죽이는 것 같아. 자녀를 살리지 않고 이 말로 다 죽여. 배우자 힘을 줘서 나가서 잘 돈 벌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자존감을 높여줘야 되는데 누가 죽여요? 아내들이 그냥 나가서 기죽고 살으라고 하는 일 절대 안 되고 망하는 삶 살라고요. 독을 얼마나 뿜어대요. 그래 갖고 힘 다 빼버리게 만들잖아. 아주 바보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쉬지 아니하는 악이야. 이 혀가 그냥 늘 막 악을 품어대는 거예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것으로 우리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교회에서 막 할렐루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누가 제일 저주해? 가족 식구들이 제일 저주하잖아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안에 입에 독이 있어요. 과거에요. 저도 그래 갖고 막 입을 다물려고 막 입을 꼬집고 막 자꾸 비난의 마음이 들어와요.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막 비난으로 가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비난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지금은요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는 거지 비난의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지 입을 다스리려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 갖고서는 우리 아이들 키울 때요 정말 막 욕하고 막 너무 그래서 마스크에다가 X표 있잖아요. 그때 코로나도 없는데 마스크를 씌워 놓고 X자 표를 붙였어 선생님이. 그래 갖고 마스크 쓰고 정말 제발 욕하고 막 이 애들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마스크를 씌워 놨어요. 씌워 놓으면 뭐예요? 내리고 얘기하고 내리고 얘기하고 못 참아, 못 참아. 그냥 입을 봉일 수가 없는 거예요. 씌워 놔도요 내리고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 안에 악이 가득하니까 그 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악을 하라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통치하시고 얼마나 많은 영역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냐 나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고 그리고 다른 우상 교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말 모든 영역에서 칠족속 다 내쫓고 다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게 되면 그 나라는 화평한 나라, 평안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이것은 내가 하겠다고 부여잡고 있는 영역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다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마음의 천국이어서 욕을 하라 그래도요. 욕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괴롭죠.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하박국서 마무리하면서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고 우리의 구원해서 오신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러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든지 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든지 외양간에 소가 없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후에 하나님이 회복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데 힘을 써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풍요의 나라가 되는지 여러분이 경험하셔서 이것을 영적인 육적인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솔로몬이 지혜로운 아들이 아비의 기쁨이 된다.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 지혜로운 자녀로 양육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반드시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고 자녀들은 날마다 축복할 수 있는 복된 그 가정의 식구들을 축복할 수 있는 복된 입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리는 자 되는 복된 오늘 월요일입니다. 심차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 안에서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